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아덴 지역은 학문적으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이렇게 자랑은 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미개하고 혼탁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참신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설명했고요. 둘째로 그 참신과 인간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결론 부분은 참신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 인간이 그 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바른 관계가 되었는지 말씀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참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설교한 내용을 좀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참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을 돌이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 이런 겁니다. 마음에다가 새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덴에서는요 신화 속의 신들 참신도 아닙니다. 신화 속의 신들을 조각한 조각품 그리고 그 형상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화폐, 돈에다가 그 신의 형상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미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신이 보호해 준다거나 또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한다라고 이렇게 믿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현한다고 해도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이죠. 만일 어떤 형상이든지 인간이 만든다 그러면 그 즉시로 그 형상은 우상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본질이 다른 그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길 곳이 있는데 그곳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되겠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마음이 뿌리 내려야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그렇게 노력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받아들여서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모셔야 새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고 교제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가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는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전부 성품의 열매고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계속 받아들이는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심판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회개의 뜻은 잘못을 뉘우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만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모든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멀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심판주가 되느냐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주의 증거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이 말하자면 심판주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활이 심판주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삼켜버렸습니다. 자,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이겨버린 거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를 이겨버리니까 이제는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죄가 없어지는데 예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죄를 없이 하신 분이 당연히 공의의 심판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바른 신앙 위에서 심판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죄사함을 받는, 그 부활의 주님께 죄사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할 일, 지적 교만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적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심판주이시다. 그 부활이 심판주의 증거가 되신다. 부활을 지금 선포했죠. 그런데 조롱한 사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아덴 사람들의 지적 교만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식과 학문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당연히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진리 중에 진리고 또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런 지적 교만,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 교만이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에게는 이런 지적 교만이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도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인간의 영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라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하나님을 신앙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들었고 이제 바른 신앙을 위해 노력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